11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로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읽고 이렇게 대할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아는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화면에 딱 띄우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실 때에 오늘은 엄청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의아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엄청 어려운가?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더라.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1번은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침례 요한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례 요한 이후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존재.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정치가였던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또 영적으로는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전반부 침례 요한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하라고 할 때 그 전반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빼앗느니라 할 때에는 사탄이 빼앗는 것이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침례 요한과 관계되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죠? 아담하고 하와 빼고 나머지는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런 뜻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일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으니까 이 침례 요한은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의 이 삶도 어떻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다. 그 침례 요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언된 분으로서 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이다. 이런 의식이 딱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꼼꼼히 보면은 오늘 말씀을 주는 2절부터 보면은 침례 요한의 한계, 약점이 드러나죠. 침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같은 분, 안드레 같은 분들이 누구였어요?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저분 따라가라 해서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침례를 요단강에서 베푸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한계예요. 자기 제자들까지는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로 안 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으면 분명히 훌륭한 분이시긴 훌륭한 분이신데 어때요? 신약으로 와서 구약에서는 훌륭한 분이신데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은 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침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돈을 하는 거죠. 아, 침례 요한이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의심만 가지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구나. 침례 요한까지가 뭐라고 그래서 구약이구나. 구약.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한계는 무엇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왕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역사하셨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통치자에게 맡긴 맞는데요.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처럼 사람 통치자를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 요구에도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 분이에요. 그러면 한번 사람 왕 세워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 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렇게 할 때 그 왕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왕들이 여러분 정말로 그 존경할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치하는 왕이 나왔어요. 이상한 왕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윗 왕조차도 어떻습니까? 약점이 인간적으로 많은 그런 왕이었었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 탄핵감이죠. 그랬는데도 못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죠. 이 개념을 좀 우리가 또 가져야 돼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지요? 세 번째 계명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얼마나 안 했느냐면 그 발음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안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 것이 3계명을 어기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대신에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묵음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식으로 하면 그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살짝 바꿔서 뭘로요? 하늘나라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하늘나라. 그런데
그리고 성경은 이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더 특별히 더 그렇지만은 이 쌍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쌍수. 딱 2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여러분 양말은 두 켤레가 한 켤레가 있어야 이게 신을 수 있잖아요. 발이 우리가 보통 2개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2개로 장갑이나 안경 같은 거, 안경 같은 것도 알이 2개잖아요. 그래서 유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안경은 복수로 얘기하는데 영어식 복수로 얘기하는데 쌍수입니다. 딱 2개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늘도 이렇게 쌍수로 얘기해요. 하늘들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늘들. 그런데 이 개념이 아주 참 예민합니다. 2개의 하늘이 첫째 하늘하고 둘째 하늘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면 몇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 있는 거 다 아시죠? 같이 있어요. 첫째 하늘하고 둘째 하늘하고 같이 있는데 한 하늘은 뭐예요? 보이는 하늘. 우리가 지금 봐서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라고 할 때는 그 하늘이 있는 것만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을 왜 안 볼까요?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죠. 영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들 가운데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기에도 계신 것이요. 여기에도 하늘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계신 것이겠죠. 그런데 이 개념이 없어서 하늘 하면은 우리는 자꾸 어디를 생각해요? 우주 넘어서 막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 해도 자꾸 어디를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곳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프로야구인데 우리 그 대전을 기반을 두고 있는 하나 이글스가 이번에 새로운 구장을 이렇게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서 야구 관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볼 파크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이글스 선수들도 그동안에 동계훈련 하느라고 전지훈련 하느라고 못 가다가 엊그저께 처음에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훈련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제 눈에 딱 뜨는 그런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글스 TV에서 이렇게 딱 한 30초만 보도록 할게요. 잠깐 지나가니까 한번 보세요. 거울 보면서 웨이트하면 우리 그냥 다 그 뭐야 김종국 나가야 돼. 와. 원래 하늘. 잘 안 된다 이거. 야 천국의 계단. 난 나중에 탈게. 천국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거기까지. 정말 천국의 계단이 이게 드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만 듣고서 이제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처음 가졌는데 이 천국의 계단을 치니까요. 천국의 계단 이렇게 머신, 천국의 계단 운동 효과, 천국의 계단 운동 기구, 천국의 계단 종류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구장에 헬스장이 생겼는데 그 헬스장에 저 잘생긴 야구 선수 이태양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 목사님들이 잘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야구 선수들 잘생겼죠? 진짜 너무너무 잘생겼어. 참 이태양이라는 이 선수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하나에서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선수. 생기도 잘생겼고. 그런데 그 헬스장에 있는 그 운동기구, 과거에 봤던
그 천국의 계단 드라마에서 종종 세트로 사용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 천국 가려 좀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 이태양이가 얘기하는 그 천국이 지금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공적인 생활을 할 때부터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보는데 12장에 보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12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 멀리 3천층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죽은 나라로 인식을 하니까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로는요.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용어가 조금 어떻습니까? 침노한다, 빼앗는다 라고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공격적이죠. 조금 폭력적이고 빼앗는다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래서 이게 성경에 그리고 특별히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렇게 전쟁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폭력으로 이렇게 빼앗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해는 되기는 됩니다. 저한테도 좀 오래전에 이런 편지를 이렇게 보내신 저한테야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한테 보낸 것 같아요. 이 보내신 분이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은혜 받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 권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만 읽어보지 않고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뒷장에 저런 내용이 있어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천국을 못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침노해서 빼앗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 주에 침노하는 자는 사탄이요. 앞에 사람들은 사탄이 미혹해서 다 타락하고 배도하게 만듭니다. 이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이 침노해서 빼앗으니까 그 사탄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다시 수복합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쫙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길게도. 참 이분의 열정 이런 건 존경하는데 좀 너무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렵게 느끼듯이 원어까지 이렇게 이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엄청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활짝 열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의 전문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이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또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이 목사님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참 먼 데 있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천국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지명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은 그 11절부터 봤습니다. 5절 보시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익숙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맹인이 보며 하는 이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병한 자도 깨끗이 하고 했는데, 구약에 안 나오는 표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맹인이 눈을 뜨는 거죠. 구약에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이 얘기는 뭘까요? 영적인 어두운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눈이 있는 자는 보라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라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이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바실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국, 나라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하나는 뭐예요? 통치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글에 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교회 시대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안 보이는 하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같은 것을 오해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이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아하,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천국문을 막고 있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혼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돌파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단어 참 이렇게 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단어로 비치는데, 여러분요 이것은 비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하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순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맹렬히 돌진한다. 맹렬히 돌진한다. 여러분 미식축구 아세요? 미식축구? 럭비하고 비슷하긴 한데, 미식축구는 어떻습니까? 이
쿼터백이 공을 딱 잡으면 어떡하지요? 맹렬히 돌진해가지고 수비를 제치고서 어떻게 하죠? 터치다운을 딱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차선을 넣어서 점수를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방해되는 요소들을 해치고 터치다운을 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방해되는,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든지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치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강도가 그냥 내놔 하고 이렇게 빼앗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공격적인데요. 하르파 주신이라고 해가지고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선택과 열정을 조금 요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맹렬히 돌진해서 취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아까 침례 요한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침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과 베리아 지역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의 손자가 왕노릇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바람기가 있었어요. 자기의 동생 필립이라고 하는, 물론 헤롯 왕가가 너무 복잡해요. 여러 부인을 통해서 여러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물론 친동생은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배가 같은 동생은 아니에요. 배가 다른 동생.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를 꼬셔가지고 자기도 이혼하고 헤로디아도 이혼시켜가지고 결혼을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개념으로 침례 요한이 그 왕의 그 짓거리를 볼 때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없는, 아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감히 일반 백성도 하지 못하기를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부인으로 삼아 쫙 거기서 선지자의 열정을 가지고 선포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헤롯 안티파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다 사탄한테 꽉 잡혀 있는 거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헤롯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리고 동생도 이혼을 시키고, 법적으로는 어때요? 합법적으로 한 거요. 자기 나름대로는 법적으로 뭐를 갖추고서 지금 부인을 차지한 거요. 그러면은 축하해주고 성취해줘야, 환영해줘야 되는데 비난을 하니까 갖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입장으로 침례 요한이 그걸 보고서 감옥에 딱 가르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네가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적을 막 행하신다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감옥문이 막 철컥철컥 열리더니 그냥, 그렇죠? 야, 너 그동안 고생했다. 자, 나와라! 그러면은 어제 대통령께서 집으로 가실 때 쫙 손을 멋있게 흔드는 것처럼 쫙 흔들어야 되는데, 오늘 할까? 기다리는데 안 와.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이 오실 그라고 했는데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니까 왔다니 갔다니.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요한이 어디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자꾸 구약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때요? 조금 달라요. 공산 독재 국가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렵게 숨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학교를 이루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를 해내요? 야, 우리 모여가지고 저 나쁜 독재자를 물리치자.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냥 세상 나라의 그 권위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좀 착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게 민주적이지 않고 독재적이고 또 이게 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막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면서 여러분 헤롯 왕가가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 그런 왕권인지 잘 아시죠? 얼마나 타락한지 아세요? 지금 뭐 현대 정부의 타락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헤롯이 건축 왕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명예를 지금 후대까지 떨치려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 세금 걷어서 상당 부분을 노마에 바치야지. 그렇죠? 노마에 바치고 또 그 남는 것 가지고 성전도 수축하고 자기 왕가를 세우고 막 여기저기에다가 신도시 세우고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을 많이 얻었겠어요. 그러면 그건 폭군이지 제대로 된 왕입니까? 백성을 살아가는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모여 헤롯 땅처럼 여러분 이 헤롯 정부를 무너뜨리자 이런 건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고 세상의 통치 개념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방해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좀 좋아요. 우리 성경에는 침노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밑에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노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히 돌진을 당하나니 맹렬한 자가 취하느니라. 이거 똑같은 말씀이 조금 배경은 좀 다른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밑에 거를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맹렬히 돌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정,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불안해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여전히 여러분 이 나라 속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까지 누가 역사를 해요? 악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 안 보이는 둘째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복됨이 우리 베델의 가족들에게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